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겉보기에는 청정하고 근엄해 보이지만 속내는 전혀 다른 한 스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이야기의 주인공인 스님은 어느 고을의 작은 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절은 산자락에 자리 잡은 아담한 곳이었지요. 푸른 소나무가 둘러싸고 있었고 맑은 샘물이 흐르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스님의 말씨는 참으로 온화했습니다. 경전구절은 물 흐르듯 막힘없이 외웠고 신도들 앞에서는 늘 청빙과 절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깊이가 있어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탐욕은 우리를 괴로움의 바다로 이끕니다. 세속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순간의 즐거움일 뿐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오직 정진만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을 다해 나아가십시오. 신도들은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어떤 이는 감동으로 손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수행이 깊은 분이시군요. 이런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절에 이런 고승이 계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이 고을에 큰 복이 옵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스님을 존경했습니다. 절을 찾을 때마다 공손히 예를 갖추었고 스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밤이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말이죠. 해가 서산 너머로 넘어가고 절 안이 조용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저녁 예불 소리가 멈추고 신도들이 모두 돌아가고 다른 스님들이 잠자리에 들면 그때부터 이 스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며 절문을 열었습니다. 달빛만이 그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살금살금 마치 도둑처럼 산길을 따라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돌부리를 조심하며 나뭇가지 소리에도 놀라며 그렇게 어둠 속을 내려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스님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술집이었습니다. 환한 등불 아래 술잔이 오가는 그곳에서 스님은 서슴없이 막걸리를 들이켰습니다. 낮에 신도들 앞에서 보여주던 근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 시원하구나. 이 맛에 세상을 사는 게 아닌가. 스님은 한 사발을 단숨에 비우고는 다시 채워달라고 손짓했습니다. 술만으로는 부족했던지 스님은 고기 냄새가 진동하는 주막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안주 삼아 또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불에 구워진 고기를 입에 넣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만한 별미가 또 어디 있겠는가. 산중의 나물죽과는 비교도 안 되지. 심지어 스님은 때로는 기생이 머무는 집에도 발길을 옮겼습니다. 풍악 소리가 들리는 그곳에서 밤을 즐기기도 했지요. 가야금 소리와 노랫소리가 어우러진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불가의 계율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불살생, 불음주, 불사음. 기본적인 계율을 모조리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님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규율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중얼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또한 수행이다. 그렇지, 이것도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야. 형식에 얽매여서야 무슨 진정한 도를 깨닫겠는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소문은 막을 수 없는 법입니다. 스님의 밤 행각은 조금씩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의 목격담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스님의 행동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스님 밤마다 어디 가시는 것 같던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보니 주막에서 술 드시던데요. 분명히 그 스님이 맞던데. 설마 고승이신데 그러실 리가 있겠어요?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믿지 않던 사람들도
점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저를 찾는 신도들의 표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를 자주 찾던 한 신도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스님을 존경해온 사람이었기에 차마 직접적으로 묻지는 못하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도 가늘게 떨렸습니다. 스님, 송구스럽습니다만 혹시 밤마다 마을로 내려가신다는 말이 들리옵니다. 그게 사실이옵니까? 제가 감히 여쭙는 것이 무례한 줄 알지만 소문이 너무 많이 퍼져서 스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너무나 평온해서 마치 이런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했습니다. 아, 그건 말씀이십니까? 중생의 소리를 듣기 위함이지요. 절 안에만 머물러서는 진정한 중생의 고통을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법입니다. 신도는 이 대답에 쉽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어딘가 그럴듯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의 의문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런 이유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그는 속으로 고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은 더욱 구체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는 여러 신도들이 함께 모여 스님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강했고 표정도 더 단호해져 있었습니다. 스님, 술을 마시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목격했다고 합니다. 고기를 드신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주막 주인도 증언하더이다. 여인들과 어울린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그게 어찌 수행이 될 수 있습니까? 이는 명백히 계율을 어기는 일이 아닙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스님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마치 이런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에 법문할 때처럼 차분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율이란 무엇입니까? 계율이란 본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곧 수행은 아니지요. 진정한 수행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말은 점점 더 그럴듯해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술이 정말로 술입니까? 고기가 정말로 고기입니까?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무엇을 먹고 마셔도 청정한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더러우면 아무리 맑은 물을 마셔도 더러운 법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경전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어딘가 불교의 공사상과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군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깊은 뜻이 있는 것인가? 역시 고승의 경지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가 봅니다. 범부의 눈으로는 알 수 없는 경지. 하지만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스님, 그렇다 하더라도 계율은 부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어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것이 수행이 될 수 있습니까? 스님은 이제 더욱 능숙해진 말솜씨로 답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답변을 하듯 자신만만했습니다. 중생을 깨우치려면 중생 속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도 중생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만약 절 안에만 갇혀 있다면 어떻게 세상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중생을 제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더욱 난해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술이 나를 마신 것이지요.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사라진 경지,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것을 일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었으나 실은 먹은 이도 없고 먹힌 고기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말은 점점 어려워졌고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지만 사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신도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님 송구하오나. 그 말씀은 너무 억지가 싸웁니다. 계율을 어기신 것을 그렇게 어려운 말로 포장하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제가 아는 바로는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가볍게 여기라 하신 적이 없사옵니다. 순간 절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스님의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스님이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변명을 늘어놓을 것인가? 스님은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약간의 위압감마저 느껴지는 톤이었습니다. 그대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깨달은 자에게는 계율조차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율에 집착하는 것 또한 집착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집착을 버려야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 말에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들이 정말로 깨닫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스님의 경지가 너무 높아서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진정한 깨달음이란 저런 것일까? 아니면 저 스님이 스스로를 속이고 우리까지 속이고 있는 것일까? 시간이 흐를수록 스님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밤에만 숨어서 하던 일을 낮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침 예불을 마친 뒤에도 술 냄새가 났고 옷에서는 고기 기름 냄새가 풍겼습니다. 걸음걸이도 불안정하고 눈동자도 흐릿했습니다. 신도들이 찾아와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해행입니다. 걸림이 없는 수행이지요. 여러분은 아직 이 경지를 모르시는 것입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경지, 이것이 진정한 해탈입니다. 부처님도 이런 경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진실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수행이 아니라 방종입니다. 우리가 속았던 것입니다. 말로만 깨달음을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욕망을 정당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현혹시킨 것입니다. 스님의 말은 수행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계율을 어긴 뒤 참회하는 대신 교묘한 말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그저 욕망을 따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럴듯한 불교 용어들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야담으로 전해 내려오면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교훈. 깨달음을 말로 증명하려는 이는 많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 계율은 남을 속이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율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 수양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삶이 따르지 않으면 그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형식을 벗어난 수행이라는 말,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만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자신도 때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신의 잘못을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고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관계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변명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그 변명이 때로는 이 스님의 말처럼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조선시대 야담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교훈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사람의 본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나 봅니다. 진정한 수행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그럴듯한 변명이 아니라 솔직한 자기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고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며 변명보다 반성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